이어서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7개의 표적 중에서 6번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표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모든 표적과 마찬가지로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의학적으로 또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기적은 단순히 눈만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가 치료됐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에서도 나올 텐데요. 그의 외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치유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본 것은 이 9장이 7장과 8장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과 8장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인데 초막절의 여러 가지 상징들,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붓는 일들, 그리고 빛을 밝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보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9장은 7장, 8장을 설명해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사파를 한 장씩 집어넣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표적의 의미를 두 가지를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지난주에 숙제로 내드렸던 그 숙제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숙제 생각해 보셨나요? 얼굴 표정들이 별로. 네. 세 번째 이 표적에 대한 관점은 표적 자체가 아니고요. 표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적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실마리들, 그리고 정말 그 표적이 나중에 무엇을 원하는지,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 이 대화 가운데 늘 있었어요. 시간이 좀 되게 많이 걸 것 같아서 앞에 것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돌아가셔서 앞에 있는 5개의 표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화가 그 앞에 부분이 있고 그 대화를 하는 내용 중에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짐작을 할 수 있고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6번째 표적, 이 맹인을 고치신 표적은 다른 표적들보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 표적은 시작을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2절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했었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 불행한 것,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닥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어떤 그 어려운 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이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전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생각에서는
결과가 있다면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맹인된 사람은 철저하게 날 때부터 부정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정결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는 늘 그 부정한 것들에 닿아야 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올 수도 있어요. 이건 매우 큰 저주입니다. 저주는 심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만 저주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정말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된 사람 옆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 이 맹인된 사람이 다 듣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의 그 말 대화 속에서 어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없습니다. 죄인이면 당연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한 어떤 그 결과들을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나타내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추측을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런 저주 가운데 있었다면 자기가 태어나서 범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찾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과 관계 있는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저주가 이 자손들에게 내려왔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도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좀 잘했더라면, 내가 저 아이를 갖기 전에 내가 좀 무엇인가를 잘했더라면 저런 상태가 되진 않았을 텐데. 아니면은 양육을 하는 도중에 내가 아이를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잘했다면 저렇게는 되진 않았겠지. 이런 생각이 부모들 가운데는 언제나 부모의 그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 속에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묻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큰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이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요. 34절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기 때문에 너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었어요. 주께서 여러 부분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생각하셨겠지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신명기에서도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자식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1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일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실 하나를 가지고 부모의 죄 가운데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다. 잘못되면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하면 그 결과로서 인생이 고달퍼질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더 사람을 거룩하게 살게 만들려면 당신이 지금 죄를 지으면 당신 자식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것이 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즉시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그 잘못된 그 부분도 이런 것과 같았는데요. 부모가 잘못을 하면 자식의 저주가 내려가니까 우리가 똑바로 해야겠다. 그래야 자식이 복을 받는다.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 일 가운데 인과 법칙으로 설명하면 잘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의 집을 살펴봤을 때도 부모가 정말 경건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우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도식화를 시킨 겁니다. 모든 장애와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찾아봐라.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잘 드러내는 것이 욥기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다 아시죠? 욥은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자였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자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아주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도적들이 들어와서 다른 민족이 침입해와서 그의 종들을 싹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의 가축들을 다 전멸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식들이 모여서 10명의 자식들을 통해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같이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지며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깔려서 죽었어요. 10명의 자식을 한날에 같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 계속되는 것이 그가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 속에 앉아서 그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경우에 그게 됐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의 신앙을 비웃으면서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가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며 손가락질했고요. 침을 뱉었습니다. 아이들은 지나가면서 막 놀렸어요. 그는 침을 삼킬 만한 그런 힘조차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몹시 아팠어요. 침 삼키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이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욥을 위로할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한번 잘 찾아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징계는 선한 것이다. 네가 이 징계를 겪으면서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욥이 아무리 보더라도 회개할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너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 중에 죽었다. 너도 죄를 찾아봐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하죠. 그러나 욥은 그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죄야. 네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네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너 회개해.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욥기가 언제 써져 있는가 학자들이 그런데 명확한 연대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때 기록된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이 맹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보다는 적어도 1000년 이전에 이런 생각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는 장면이, 그 논쟁이 1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죠. 지금 만약 우리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3000년 전에 아니면 4000년 전의 생각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물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부모가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갖기 전에 혹은 임신 중에 약물을 잘못 먹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것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모든 것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 제자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오답이라는 것이 성경 본문에 바로 써 있어요. 이 제자들의 말 속에서. 어디에서 힌트가 있냐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랍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랍비어 하고 부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랍비어고 부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다 바리새인과 같은 의식 구조에서 나온 것이다. 다 부족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율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때 랍비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주 당연하듯이 이 예수님께 대하여 랍비어 부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석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떠오르는 이 생각에 따라 그 다음 행동이나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이것대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과 관계없는 심각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 표적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한 부분은 사람들의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롱했을 것이고요. 욕을 조롱했던 것처럼 침을 뱉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적인 샘플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거봐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렇게 된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네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이 저렇게 나올 수 있다. 어떤 시각적인 그런 교과서처럼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유익한 점도 있을 겁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저런 일은 너에게 발생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지금 저런 불행을 겪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감사해. 이런 식의 교육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이 맹인조차도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었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맹인은 나는 아니야 하고 말했을까요? 욥처럼 나는 정말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항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나는 헤어날 수 없는 이 속에서 내가 여전히 있어. 그런데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이렇게 비참한 속에서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표적은 그것들을 모두가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도 깨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이 표적은 죄에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것은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실 때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한 내용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그 38년 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표적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성전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죄와 관련된 어떤 일 때문에 병이 나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셨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에서 그를 다시 만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믿느냐 하고만 물으시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주께서도 말씀하시고 칼빈 선생님께서도 다시 경고했지만은 섣부른 판단들, 섣부른 권고들, 그리고 섣부른 징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떤 아주 정말 일방적인 한 가지의 공식으로만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고난이 없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을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죄와 동일하게 늘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살펴보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상황 속에서, 9장에서 이 장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만 빼고요. 제자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잘못된 생각이고, 바리새인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잘못된 생각 속에 완전히 매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깨지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이 깨짐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이 세 번째 표적의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 관점은, 이 세 번째 관점의 연속선상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과율적인 것에 붙잡혀 있냐면,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결과들은 원인이 과거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늘 항상 하는 거예요. 이 기계론적인 세상의 그 관점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법칙 속에서 원인은 늘 과거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정말 다른 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법칙들은 여기에서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훨씬 더 가혹하게 대하시기도 해요. 그것은 이전에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니고요. 미래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 때문에 현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해 보시면 알잖아요.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현재 훈련을 열심히 하고 몸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들은 과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그가 그 고통들을 과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감내를 하는 거죠. 장차 미래에 나타날 일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도, 욥 같은 사람도, 다른 모든 신앙의 우리 선배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일의 원인이 있어서 그것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정금 같은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고난 가운데 때로는 두시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그 번역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9장에서의 나머지 부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돌아오면서 찾은 것은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오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묻죠. 네가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느냐? 네가 어떻게 나왔느냐? 내가 가서 씻고 왔더니 나왔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맹인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새로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 표적의 네 번째 관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냐면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붙이셨습니다. 이거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은 노동한 거예요.
안식일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실로암 물까지 가서 씻고 오라. 이것도 역시 안식일을 범하도록 이 사람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방식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안식일을 예수가 범하게 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나은 것이 맞는가? 이전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신문 조사를 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걸 조사하기 시작하죠. 조사하다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볼 수 있게 된 자냐? 네가 이제는 정말 맹인이었느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이 표적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묻고 있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그가 낫게 했느냐 하고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17절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가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는 이제 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부모를 불러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불러서 정말 네 자식이 맞느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네 자식이 맞느냐? 하고 확인을 하죠. 그러자 이 부모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묻고 싶거든 우리 자식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이미 장성한 자입니다. 이 표현도 중요해요. 그때까지 맹인이었던 사람을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서 구걸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들이 데려다가 거기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은 컸을지 모르지만 장성한 자의 대접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제 자기들이 출교당할 그런 위험 때문에 자식에게 이제 넘긴 거예요. 저가 장성한 자니까 그가 스스로 말을 할 것이다. 다시 이제 맹인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조사죠.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야. 예수는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 어떻게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27절에 보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짜증이 섞였을 겁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계속해서 다시 묻고 있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 보고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놀랍죠? 이 사람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맹인이 한 것은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은 너는 예수의 제자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이 맹인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의 말들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들입니다.
바리새인과의 논쟁 속에서 앞에 5장 그리고 7장, 8장에서 사람들과 하셨던 대화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고 이 사람이 눈을 뜰 때까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뜬 다음에 바리새인 앞에서 부모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들 앞에서 그들을 조롱하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선지자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이 사람의 눈과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이 변한 겁니다. 두려웠던 대상, 자기를 감싸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조롱에 대한 위축감,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절망들이 그가 신뢰하면서 눈을 씻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은 깨어져 나온 것이죠. 산산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뱉었던 말이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그다.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사람, 너희들이 조롱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고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말하고 있는 나도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예수를 인정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8장에서 말씀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의 내용입니다. 율법이 그를 정죄해서 정죄 가운데서 묶여있는 존재,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자기도 어느 사이에 그 상태를 젖어 있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족쇄들, 그리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어떤 용서도 받지 못하는 그 절망감들이 산산이 끼어져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네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으라.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실로암 물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늘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씻고 온 이 사람은 이제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는 단순한 선택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운 데까지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표적의 의미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 종되었던 사람, 율법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자유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자유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는 모든 것들 가능성 있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유는 인간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광장에 서 있어요. 근데 광장에 길이 여러 군데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있어요. 문이 다 열려져 있는데 그 문들을 보니까 저 너머에 아주 정말 좋은 길이 있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유예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로 눈을 보니까 저기에는 탐욕이 있고요. 저기에는 음란이 있고
거기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스럽게 보여요. 그것을 얼마든지 내가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했을 때는 전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자유가 작동합니다. 이 사람이 진리로 눈을 뜨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길이 보여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길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자기에게 좋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자유입니다. 그에게 강요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그걸 가장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자발성을 가지고 기꺼이 가는 것이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해진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유자가 됐다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방향으로 그의 눈을 뜬 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위협과 사람들의 모든 질시와 믿지 않는 불신들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자로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적의 결과를 나타낸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35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자 이 사람을 완전히 쫓아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가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오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 들으시되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진정한 자유자의 끝은 어디냐면 주를 만나고 주 앞에 주의 모든 말씀 앞에 따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장면 요한복음에서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실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로 그 사도를 부르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에서 정말 최초의 사람이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에 대하여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이 맹인이 그 자리에 서서 논쟁 속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신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내가 그다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전에 그 모든 불행했던 인생들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만나야 될 자, 인자는 바로 나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예수님한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으로 이 표적의 모든 의미들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표적은 앞으로 모든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면 모든 자들은 예수 대신에 적대적인 세력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주께서 하셨던 말과 동일한 말들을 반복하며 예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표적의 의미, 제자를 삼으시는 의미입니다. 이제 숙제 검사를 할 차례가 됐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하나 남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표적들의 의미를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좀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나이 동안 적어도 한 30년 정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미래에 있는 어떤 순간,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날 때부터 이런 불행과 고난을 겪어야 됐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이 다 그렇게 힘들었다면 사실은 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어떤 손익계산서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가혹하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고자 한다면 그러한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를 만드신 분이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사람이 사용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도 사실은 같은 대답을 갖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욥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감당하지 못했던, 이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옴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도 모를 때,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사람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협잡을 벌입니다. 자기들은 눈을 분명히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으로 한평생을 사는 것보다 비록 한때 주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정말 주께서 자기에게 이루실 영광스러운 순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 순간에 사용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앞에 있는 고난이 힘겨웠을까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나중에 무엇이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두시기 위하여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원인을 이제 미래에 보십시오.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게 필요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처럼 표적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고난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도, 때로는 거절하심도,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크신 사랑과 아들들을 양육하시는 방법 속에 있습니다. 장차 얻을 위대한 영광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의 맹인됐던 것에 대해서 주 앞에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주를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표면적인 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깊은 의미까지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허락하신 일들의 그 기품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며 훈련받은 끝에 주의 신실한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과거의 원인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일들을 위하여 현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결코 맹인된 걸 벗어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떠서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의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를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